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우리 히지쇼 교재 진도를 따라서 쭉 나왔죠. 그러면서 엘리야하고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된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쪽으로 쫙 쪼개지죠.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쪼개지는데 어느 왕 다음으로 쪼개졌지요? 예,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 다음부터 이제 쪼개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던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남쪽과 북쪽 중에서 어디서 활동을 했나요? 약간 둘 중에 하나 찍으면 하나는 맞고 하나 틀리지 몰라요. 고민이 많아요. 어느 쪽? 그렇지, 북쪽. 저 이렇게 위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눈도 다 뭐 하시는 거예요? 북쪽에서 했어요. 자, 오늘은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기보다 약 뒤로 한 50년 정도 뒤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볼 겁니다. 이 선지자 이름은 이사야예요. 이사야. 하여튼 구약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편은 그래도 150편까지 있어서 분량은 많아도 편편이 짧잖아요. 그죠? 뭐 물론 119편 갔다가 시험 들지만 그래도 이제 좀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갑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 딱 들어가면 그때 시험 들어요. 끝나질 않아. 끝나질 않아.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정말 그 마음에 큰 짐을 갖고 그걸 다 읽고 나잖아요. 예레미야도 버티고 있어. 거기도 길어. 야, 진짜. 에스겔은 좀 짧겠지 했는데 장수는 짧아요. 근데 분량이 많아. 하여튼 대선지서 읽다 가지고 쓰러지는데 오늘은 이사야에 대해서 봅니다. 이사야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서 활동했어요. 특별히 남쪽 유다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 그러니까 수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주로 왕궁을 대상으로 활동했다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기억 안 하셔도 좋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740년, 700년 그쯤입니다. 기원전 740부터 701년까지 정도 되고 한 40년 넘게 활동을 했어요. 선지자로. 그리고 이 40년 사이에 나라가 하나 멸망합니다.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지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고 이사야는 남쪽에서 활동했다 그랬죠. 자, 남쪽에 솔로몬 이후로 이제 르호보암부터 왕이 몇 명이 나오냐면 20명의 왕이 나와요.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사야는 딱 그 절반 10번째부터 13번째 왕까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왕들이 누구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뭐 딴 건 잘 몰라도 히스기야는 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우시야 요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때 그 왕 때를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우시야 왕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내가 너를 특별히 쓰겠다. 내 선지자로 보내겠다 하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 장면을 함께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기들을 우리 예곤이하고 예곤이 친구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소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번엔 좀 이렇게 좀 근엄하게 축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목소리 쫙 깔고 이렇게 좀 이렇게 멋있게. 자,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마스크 실외에서는 벗는다면서요? 실외에서는 그죠? 실외에서는 그죠. 우리 예배 모임 안에서는 좀 쓰셔야 됩니다. 한동안은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3년째 겪고 있는데 이제 끝자락인 것 같긴 해요. 아무쪼록 이후로는 우리 성도들 코로나 좀 안 걸렸으면 좋겠고 후유증으로 이렇게 저같이 고생하시는 분들은 후딱 낫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제 코로나 검사소 다 가보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 가정 빼놓고 다 걸렸기 때문에 다들 갔다 오셨을 거예요. 검사소 가면 의료진들은 검사 받으러 온 사람들하고 복장이 다르죠. 뭐 입고 계십니까? 방호복이라는 거 입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감염을 최대한 막으려고 방호복을 입고 또 거기다가 살균까지 하고 그야말로 최고로 안전하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안전하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살균한 다음에 뭐 하죠? 감염이 됐을 거라고 걱정하며 온 수많은 사람들한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는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위험이 많은 사람들 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 수준으로 자기가 자기 몸을 바쳐버리는 것이죠. 이걸 우리한테 좀 적용해서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균 처리까지 한 방호복을 딱 입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냥 걸리면 죽는다고 얘기했던 메르스 같은 것들, 그 치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전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걸리면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방호복을 입고 지금 이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가 가득한 곳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 위에서 야, 네가 들어가. 너 방호복 입고 네가 들어가. 그래서 그 사람들 빨리 간호해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실 것 같으세요? 우리 정학권 지사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직 아니에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목사인 네가 들어가. 저 목사 그만둘래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죠? 아무리 내가 방호복을 입고 살균을 했어도 괜히 들어갔다 자칫 조금만 감염되면 치사율이 너무 높잖아요. 근데 코로나라면 들어가겠어. 근데 메르스 같은 거라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어쩌면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정작 내가 깨끗하게 해놓고서는 그 위험한 곳을 들어가라니. 쉽지 않죠.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기분이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괴로운 일을 맡기셨어요. 아주 죽을 것 같은 일을 맡기는 것이요. 이사야가 그 일을 지금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감당해야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더 빨리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이미 부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부르셔요.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께 붙들린 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뭘 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분 좋고 우리 마음에 드는 일만 맡기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세요. 정말 벗어나고 싶은 일도 맡기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맡긴 일 때문에 이가 갈릴 정도로 화가 나는 환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가 미쳤지. 왜 예수는 믿어가지고 내가 그때 그 집회를 가지 말아야 됐어 하면서 막 그 집회 가서 은혜 받고 부름 받아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도 놀라운 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씩 좀 구체적으로 짚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 우시야 왕이 죽기 전까지의 남유다 땅은요 제법 살만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16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무려 50년 동안을 왕 통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잘 믿었어요. 말씀 따라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요 버리셔요? 도우시죠. 말씀 따라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날로 나라가 잘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괴롭히던 주변국들이 있었어요. 강대국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집트. 하여튼 이집트 많이 괴롭혔는데 요 우시야 왕이 왕 노릇할 때는 이집트가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신경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아수르라는 아주 다시죠 아시리아 남북한 나라가 있는데 그때 이 아시리아는 북쪽을 지금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또 남유다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대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 와중에 우시야가 힘을 키우는 거예요. 싸움이 없을 동안에 자기가 힘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로 솔로몬 때 나라가 제일 넓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조금씩 땅을 빼앗겼는데 우시야 왕이 다시 조금씩 땅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사람이요, 힘이 생기잖아요. 부자가 되잖아요. 권력을 잡잖아요. 그러면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시야 왕도 힘이 생겼어요. 이제 제법 자기가 통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이웃 나라들이 막 조공도 바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성전에서 제사할 때 오직 제사장만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지성소 바로 앞에 놋제단이 있는데 거기 항상 향을 피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내가 한다! 그걸 해버린 거예요. 이건 제사장을 무시한 게 아니라 누굴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정해놓은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 봐라. 많이 컸다 너. 라고 말씀 안 하셨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그런 생각으로 치셨어요. 병을 주셨어요. 어떤 병? 나병. 한센시 병이에요. 옛날 말로는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썼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게 걸리면 천벌받았다고 생각해서 쫓아냅니다. 가까이 못해요. 옮겨가니까. 그래서 문둥병, 나병이 걸리는 즉시로 격리됩니다. 격리되는 거예요. 왕인데도 격리가 되는 거예요. 운영을 못해요, 나라를. 그래서 10년 동안 그 아들이 같이 공동으로 나라를 이제 통치하다가 우시야는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이 말은 뭐가 될까요? 그동안은 나라가 번영되고 잘 살았는데 이제 위기에 빠졌다.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한 채 건들건들 거리다가 결국은 이제 나라가 위기로 쑥 들어가게 됐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내가 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놓고 세상적인 것으로 부유하며 잘 산다고 생각했던 너희들 속에 이제 위기가 닥치지. 그대로 실제로 전쟁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이제 나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냥 죽었더래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요.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위기가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쇼타임이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역사해야 될 때라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할 시간인 거예요. 믿으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보니까 한결같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잘 되시는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냥 다 수시로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늘 그 위기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누가 성령 안에서 깨어 계셔서 삶의 위기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가시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아마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환상을 보셨을 겁니다. 아마 저도 이제 환상을 본 적이 있지만 참 이게 신비로워요. 큰 감격이 있습니다. 이사야 눈에 하늘의 성전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딱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옷자락이 얼마나 긴지 성전을 다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옷자락은 뭘 상징해요? 우리 그 신부들 드레스 딱 입으면 이렇게 옆으로 쫙 뒤로 이렇게 쫙 가잖아요. 그럼 옛날 왕들 보면 드레스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 그런 거예요. 옷자락의 길이는 고귀함의 정도, 아름다움의 정도, 신분의 높은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할 정도로 길었다. 뭐예요?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아름다움이 정말 크고 위대했다 이 말입니다. 막 생각해 보세요. 와. 그리고 그 옆에는 스랍이라고 천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랍의 말뜻을 보면 불타는 것 같은 천사 이런 거예요. 불타는 것 같은 천사. 그러니까 그런 스랍들이 옆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날개가 몇 개입니까? 6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천사 날개가 몇 개예요? 그죠? 2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을 좀 깨는 천사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이게 스랍인지 기억하세요. 근데 날개 2개로 위에 있는 2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가렸대요. 왜 가렸을까요? 나 잡아봐라 이거 하려고요? 왜 가렸을까요? 하나님 옆에 있는 그 영물인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늘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강력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이사야는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묵상하다가 야 이사야 좋겠다 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사도 못 보는 거를. 그리고 또 나머지 2개 밑에 있는 걸로 어딜 가려요? 발을 가렸다 그랬어요. 발을 가렸다. 학자들은 발을 이제 수치스러운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장면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3절 4절 말씀 받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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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천사들이 스랍 천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 멜로디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3번 반복하고 있지요. 이거 다 알아요. 반복은 뭐다? 강조다. 그런데 3번 반복했다? 엄청 강조했다. 이겁니다. 완전수잖아요. 3은 최상급인 겁니다. 구약에서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비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다. 이거는 군대 용어예요. 대장 중에 대장, 온 세상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말로만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이 거룩함이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바로 문지방이 흔들리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연기가 막 성전에 가득 차는 거예요. 왜? 이제 이건 느껴지잖아요. 막 흔들흔들하고 막 연기가 가득 차보세요. 여러분 아까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막 흔들거리고 막 연기가 차보세요. 그럼 불났나 하고 도망갈라나? 막 이러면 달라요. 벌써 달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성전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을 바로 이 문지방 터가 흔들리는 것으로 연기가 가득한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 주로 이런 식으로 오셔요.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도 이랬어요. 그리고 성막을 처음 지어놓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도 그랬어요. 구름 기둥 속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도 막 제사장이 고개를 못 들어. 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니까 연기가 쫙하게 끼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임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인 겁니다. 그리고 언제요? 예배할 때요. 예배할 때 이런 역사가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도 이런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뭐 터가 움직이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강력함이 있기를 원해요. 제가 아까 막 예배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약간 막 거룩하다.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왔잖아요. 안 그래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막 이게 그려지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앞에서 하는데 그렇지, 기록된 말씀에 은혜가 있지. 제가 저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 여기 와서 무릎 꿇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했으니까 안 들리지. 제가 흑흑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울었거든요. 아무도 못 들으셨죠? 도대체 귀가 있으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렇죠?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막 터져 나가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예배하는 자리가 좋아요. 정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예배하든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내 속에 하나님께 다 가까이 다가가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구나, 이게요 훅 올라와요. 이건 내가 기억해내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것을 제거해야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니까.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기도 나와요. 5절 말씀 받읍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다 하나님 만나보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저도 막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했고, 베드로도 예수님 그 고기 잡으러 밤새도록 수고하고 못 잡았다가 가서 그물 던져가지고 그냥 엄청 많이 잡은 다음에 에헤라디야 하고 춤춘 게 아니고 뭐예요? 바로 무릎 꿇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임재를 경험하면요, 내가 죄인인 걸 먼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술이라는 건 뭐예요? 입 또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선지자는 입이, 말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이사야의 입술, 그 말하는 그 입을요, 내가 부정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씻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와 함께 살아가는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으로 더러워져 있다는 그 부정함을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래야 그들 위해서 이사야가 중보하니까. 너 어디 이사야뿐입니까? 어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쉽게 죄를 많이 짓고 죄를 쉽게 짓는 우리 몸의 통로가 어딘 줄 아세요? 요 입이에요. 우리가 제일 쉽게 제일 많이 죄를 짓는 이 우리 몸에 그 기관이 있다면 그게 입이라고요. 습관적으로 내뱉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툭툭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 여러분, 때로는 막 무시하는 말 하잖아요. 대놓고 못해도 TV 같은 거 뉴스 보면서 무시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꼴값 떨고 있네. 내가 더 잘생겼다. 막 속으로 막.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짓말 할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그런 걸로 차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사랑의 언어가 가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욕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너는 꼴값을 떨어도 정말 아름답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거든요. 이제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죠? 생명을 살리는 말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딸이 시험을 보고 굉장히 왜 바깥에는 비가 안 내리는데 자기 시험지에는 비가 내리냐며 굉장히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는 뭐라고 안 해요. 우리 마음에 비가 내렸지 뭐라고는 안 해요. 그냥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괜찮아. 제가 요즘 좀 신경 쓸 일이 많았어요. 지금도 요즘 갑자기 노후에 또 임원도 되게 돼서 여러 가지로 막 그런데 저도 모르게 요즘 습관이 된 거죠. 혼잣말로 계속 아휴 큰일 났다. 아휴
큰일 났다. 이게 입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옆에서 그걸 듣다 못하고 아유 그놈의 큰일 그놈의 큰일 뭐가 큰일이야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이 그 땅 파는 거야 포크레인이 파는 거고 지하수에 아저씨가 기계로 파잖아 당신이 파는 거 아니잖아 요 근데 그날따라 이게 아내의 잔소리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그죠? 우리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 입술이 왜 그래? 근데 제 안에 또 믿음이 있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 풀어주신다는 게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요놈의 입은 계속 아유 큰일 났네. 아유 큰일 났네. 그리고 또 성도들 계속 막 아프다 그러죠. 막 수술했는데 후회한다 그러시고 너무 힘들어하시고 막 또 이제 뭐 4월까지 나올 것 같다고 하셨는데 또 뭐 집사님 아버님은 뭐 사경을 헤매시면서 또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큰일 났네. 아유 큰일 났네 막 이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아내를 통해서 뭐가 큰일이냐. 내가 있는데 일하는데 그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 종일 회개했어요, 진짜.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바로 회개는요,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는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거든요. 아유, 작은 일이야. 아유, 작은 일이야.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입술을 개조하고 있어요.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사모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임재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또 날마다 주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모습을 성령께서 다 폭로해 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역시 주님처럼 거룩한 성도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인됨을 알고 회개해야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절 7절이에요.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루로 제단에서 진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좋지 않아요? 정말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막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면 좋겠어. 스랍 천사 하나가 그 성전 제단에 핀 숯불 있잖아요. 그걸 하나 딱 들고 오는 거예요. 샥 날라오더니 그냥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그냥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어머 끔찍해라 싶지만 이게 은혜예요. 아까 입술이 부정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숯불을 갖고 와서 내 입술을 댔다. 뭐예요? 내 입술의 악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입술로 지었던 죄가 용서되었음을 지금 선포하는 거라고요. 뭘 말합니까?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에 우리 속에는 악이 제거되어지고 그 죄가 용서받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이사야가 입술의 죄를 이제 제거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바로 그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원래 죄인됨이 먼저 인식이 돼야 우리가 사명자로 서는 겁니다. 8절 말씀. 오늘 귀한 말씀이죠. 받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누가 주님이 보내시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누가 주님을 위한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죄가 소멸된 자, 주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자예요. 즉 십자가에서 내 죄가 씻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가요 주님 음성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물으실 때 저요! 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찬양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죠? 이 찬양 가사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언제 들을 수 있어요? 이사야처럼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들으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육성으로 나를 위해 누가 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게 하냐? 마음의 내적인 음성으로 많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든가,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강력한 부담감을 주시든가 말씀을 하신다고요. 언제요? 예배하실 때,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또는 개인의 골방에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마무리 되잖아요. 나오세요. 제가 볼 땐 집에서 잘 기도 안 되실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되 안 되면 나오세요. 나오세요. 오셔서 열심히 하세요. 요즘 임재기도에는 두 진철이만 있어요. 두 진철이만. 알겠어요? 최고로 잘생긴 진철이와 아주 높으신 고진철 씨. 그죠? 아주 두 진철이가 그냥 아주. 그죠? 근데 우리 고집사님이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집도 서울이잖아요. 직장은 성남이시라고요. 근데 여길 저녁에 오셔서 다 기도하고 가세요. 여러분 5분 기도하다 가시는 게 아니에요. 1시간, 1시간 반을 계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이렇게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제 귀하세요. 훈련이 되셨어요. 자, 여러분 반드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저요! 저요! 해야지 다른 사람 가리키면서 제요! 제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요 하며 살았던 인생이 저요로 바뀌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받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님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이사야가 거룩하게 새로 이제 빚어지니까 주님이 이제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했는데 뭔가 보람되는 일을 해야 나도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세대로 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버리기로 아예 작정하셨구나처럼 들려요. 왜냐면 니네 구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해놓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강팍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외쳐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멀리 옮기실 때까지, 이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그걸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미래에 있을 유다가 망하는,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황폐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하나님 왜 이래? 하나님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강팍해지고 강팍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까짓 거 지옥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왕왕 봤어요.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면 당신 지옥 갑니다. 그래도 무감각해요. 그게 뭐? 사는 게 지옥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상관없어. 그냥 나 이렇게 즐기다 갈래.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닫아버려요.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안 들어! 안 들어! 더 닫아버립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더 닫아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자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다 솎아내는 거예요.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가 마치 9절 10절과 같은 세대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교회에 대해, 예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감정적이에요. 어떤 사실적인 팩트를 정확하게 안다기보다는 그냥 한두 가지 듣고 나서 다 일반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몰라. 그냥 싫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쇠뇌를 당한 것처럼 무작정 거부하는 자들도 꽤 있어요. 이분들의 마음은 뭐와 같은 줄 아세요?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아요. 길가는요, 아예 복음 자체가 뿌리를 못 내립니다. 왜?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려요. 오늘날 이 세대에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 역시 몸살을 앓고 있죠. 적잖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이가 그래도 있으시고 오래되신 분들은 이 현장 예배에 대한 이게 강렬하니까 그래도 많이 안 떠나셨는데 특히 온라인에 강력한 익숙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많이 떠났어요. 왜? 온라인 보면 되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교회들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풀어지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보면서 또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못 오시는 분들 예배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대를 보면서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참 눈물이 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갖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결코 황폐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받습니다. 시작.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으실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지역에, 이 이스라엘 지역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는요, 완전히 다 죽은 것 같아도 새싹을 틔울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바싹 말라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아침에 권영희 권사님하고 요즘 권영희 권사님 여기 앞에 꽃밭도 갖고 오시고 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겨울에 다 죽은 것 같더니만은 어쩜 이렇게 다 살아나나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우리 교회 와서 기적을 보고 있다니까요. 기적을 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바짝 말랐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틔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그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심판은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멸망들은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최종 결정은 언제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근데 그날 전에 있는 멸망들은 하나님의 마침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세요. 구루터기, 바로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새싹들이 돋아나기 때문이에요. 잘라버려요. 그러나 죽은 게 아니라고요.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새싹이.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하나님 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 통해 하십니다. 사람을 불러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요! 하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 걸고 귀를 닫아 걸고 복음을 거부해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구루터기 같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씨가 우물 돋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 세대에 남겨두신 구루터기가 바로 우리들이구나. 저는 하나님이 다른 구루터기만 생각했어요. 우리를 통해.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구루터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조금 먼저 선택하신 거룩한 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다른 구루터기보다 조금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구루터기 거룩한 씨를 찾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구루터기. 아멘입니다. 아멘. 이제 정리하겠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이 땅으로 보내진 천국의 대사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 나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갈래 할 때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와 있어요. 와 있어. 이미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날마다 저요! 벌써 왔습니다! 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보냄받은 자로 부르심 입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교회들마저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거 살리라고 우리 주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 주님이 먼저 심으신 그루터기 같은 거룩한 씨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또 다른 그루터기를 찾아내는 먼저 부름받은 그루터기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아멘입니다 라고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